마가의 크리스마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낭만, 보통 한 기성세대면 이제 어느 정도일까요? 한 40대 이상? 30대도 들어갈까요? 30대도 시골에서 자랐으면은 좀 쳐줄까요? 하여튼 40대 이상의 어떤 그 기성세대에게서 크리스마스 굉장히 뭔가 뭉클하게 만드는 어떤 감동적인 게 있죠. 그와 반면에 요즘 느끼는 건 요즘 아이들이라고 하죠.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성탄절을 맞을까? 어떻게 성탄절을 생각할까? 좀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그냥 그 산타나 뭔가 부모님의 어떤 선물을 받는 그냥 그런 날로서만 끝나고 있는 건가? 하여튼 기성세계는 굉장히 우리 보통 낭만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죠. 왜 그랬을까 보니까 정말 또 가난했던 시절이었어요. 축제도 없고 선물도 없었던 시대에 유일하게 축제와 선물처럼 느껴졌던 게 사실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골은 깜깜했죠. 근데 밤하늘을 어떻게 수놓고 있는 그 성탄트리 장식들, 교회들이 그걸 해놨죠. 그걸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어둠을 뭔가 밝히는 뭔가 그런 느낌들을 가져다 줬죠. 그 성탄절 이브의 어떤 축하 행사들, 그리고 그때 우리 어린이들을, 중고등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교회로 가죠. 가면 빵을 줬습니다. 그 맛있는 빵을 먹는 그 기쁨, 그런 것들 있죠. 뭔가 또 이렇게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밤을 새우고, 또 새벽에 뭔가 군데군데 찬양이 들리고, 이런 것도 정말 어떤 우리들에게 뭔가 감동과 뭔가 이렇게 낭만을 이렇게 살아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예전에는 캐롤송도 이렇게 많이 울렸죠. 요즘은 캐롤송도 안 울려요. 왜 안 울리는지, 보통 리어카 장사하시는 분들이 캐롤송 틀어놓고 막 하잖아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된대요, 이제는. 공연이 된다네요, 그거? 해가지고. 이게 참, 자본주의의 어떤 한복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캐롤송도 맘 놓고 틀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좀 되고 말았죠.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들이 위축되고, 우연히 그냥, 성탄절 이렇게 밤을 이렇게 차를 가지고 몰고 가는데 깜깜해요, 뭔가 성탄절이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그런 느낌들이죠. 하여튼 이렇게 우리들이 교회라도 뭔가 이렇게 밤을 밝히고 뭔가 축제 그런 것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이 시작이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절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가장 큰 축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이에요. 이 성탄과 부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게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과 사순절은 공통적으로 색깔을 저희가 계속 보아왔듯이 보라색을 씁니다. 보라색. 왜 보라색을 쓰느냐? 왜 그게 그 대림절과 사순절이 보라색 절개가 되어 있느냐? 보라색을 쓰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회개와 뭔가 준비를 뜻하는 겁니다. 자기를 회개하고 뭔가 죄를 돌이키고 자기를 깨끗이 정리함으로써 아기 예수를, 아니면 부활의 예수를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두 절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실은 제가 성탄이 아니고 공생의 첫 시작하면서 외쳤던 음성이지만 사실은 대림절 내내 들어야 돼 그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 이게 대림절이고 성탄절을 그래서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가에게서는 크리스마스가 사실은 없습니다. 마가에게서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성탄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가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지금 마가가 이렇게 찬양하고 지금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순간은 아기 예수 탄생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가 기다리고 있는 인물은 성인 예수입니다. 성인 예수. 어른 예수죠. 어른 예수를 지나서 장차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은 마가의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면 성탄절은 없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 굉장히 비교될 정도죠. 뭐 마태복음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요셉에게 이렇게 계시하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를 경배하고, 거기서 일어난 처참한 어떤 살육극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크리스마스죠. 마태는 좀 심각하지만 오히려 누가는 굉장히 밝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마리아에게 예고되고 그 수태고지 속에서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1장 전체에 가득 퍼져 있죠. 2장에 가면은 뭐죠? 이제 가난한 목동들이 그 탄생의 소식을 듣고 경배하러 가고, 그리고 하늘에 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아름다움을 가장 잘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누가죠? 요한은 좀 더 멀리 갑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같이 말씀 나누고 있죠. 요한은 아예 그냥 태초까지 가버립니다.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갈 때 동방교회 쪽의 교회력은 9월부터 창조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창조절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예수님은 아기 예수가 아니고 이미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자기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창조절이 시작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요한은 그렇죠. 이거에 비하면 마가는 그냥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그 공생애부터 시작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게 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봐요. 마가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절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가의 중요한 건 뭡니까? 어른 예수죠. 성인 예수죠. 이분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지 않아요? 이분의 뭐 젊은 시대 어린지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그 말씀 선포, 그분이 행하였던 기적들,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구원이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마가의 온통 관심은 그 성인 예수의 그 메시지에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들은 희망을 찾았고 뭔가 살 길을 찾았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지금 마가 공동체가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재림의 예수예요. 재림의 예수.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읽은 이 말씀은 그냥 어떤 세례 요한의 준비로만 보지 마시고 재림할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마가 공동체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의 어떤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마가만의 크리스마스냐? 그렇지 않죠.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최초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초로 기록됐다는 건 뭐죠? 초대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 어린 시절 관심 없었어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그 구원 사역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거기에 모든 관심들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와 누가가 전하는 이 어린 시절 이야기들은, 성탄절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결국 교회가 기반을 잡고 난 다음부터 나오는 관심들입니다. 교회가 이제 다 모든 기반들을 다 잡고 나니까 뭐예요?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로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뭐죠? 관심사가 어린 시절로 가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 주님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하셨어? 이거죠. 저는 이걸 항상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여튼 생일을 기억한다는 건 뭐죠? 좀 배불러야 기억이 되는 겁니다. 배불러야.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생일도, 위인전도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날 때부터 뭔가 비범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관심사가 증대되는데 초대교회가 너무 예수님 어린 시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든 긁어 모아가지고 해놨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뭔가 불명확하기도 한 거예요. 불명확한 게 뭘까요? 예수님 생일을 알지 못해요. 12월 25일이 맞아요? 예수님 탄생일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정말 베들레헴 어느 태어난 장소 그것이 맞습니까? 이 베들레헴 성지 얘기가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실제 예수 탄생 기념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그 성당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낮아요. 높이가 모두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면은 그 제단 쪽에 뭐가 있냐면 별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예수님 탄생했던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곳. 그래서 그것도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그 별자리에 손대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고 감격해서 했는데 정말 예수님 여기서 태어났냐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동굴입니다. 동굴. 왜냐하면 대부분 동굴들을 마구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예수님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굴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전대도 내려왔어요.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죠. 기독교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그냥 이단처럼 어떤 비정통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던 기독교가 이제 정식 종교가 되었고, 특별히 그 콘스탄틴 어머니 헬레나가 유명합니다.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지? 예수님 어떻게 해가지고 헬레나가 예수님 어디서 못 박혀졌지? 해가지고 헬레나가 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가니까 뭐 여러 가지 계시가 있고 막 그렇겠죠. 헬레나가 한 동굴이라는 곳이 예수님 태어난 곳이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정하려고 갔는데 그곳은 아도니스 신전이었습니다. 아도니스 신전이 뭔가 동굴을 이렇게 거기다 해놨나 봐요. 아도니스 신전 다 철폐하고 이곳이 예수님 태어난 곳이야. 이렇게 해서 그 탄생지가 결정이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는 뭐 그 있죠. 보통 위인들은 어떤 탄생집, 어떤 가오, 탄생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민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민중이 자기 태어난 곳을 알고 있는 민중이 대체 어디 있어요? 그냥.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냥 대충 저기 태어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정확히 이곳 못해요. 왜냐하면 밖에 봤던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 교주의 탄생지를 지정하고 성지순례 가고 못합니다. 그건 그냥 얼마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냥 여기 있다더라 이 정도만 나오는 거죠. 성탄절, 생일은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성탄절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루 늦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는 그 변명하기 위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12월 25일 성탄절이자 이거예요. 아니죠. 12월 25일이 예수님 그냥 여러분 그 민중들이 자기 생일 기억하는 민중이 어디 귀족이나 자기 생일 기억하죠. 그냥 민중들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저 큰 양이 태어날 때, 아니면 뭐죠? 지진이 났을 때, 벼락 쳤을 때 태어나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지 언제 이렇게 기억이 됩니까? 아니죠. 사실 12월 25일 제정되기 전에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했죠. 주현절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첫 번째 성탄절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먼저 기념이 되었습니다. 근데 1월 6일이 참 묘해요. 주현절이죠. 주현절은 뭐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출현하신 날 이런 뜻입니다. 애매하죠? 이건 공생애를 얘기하는 건지 성탄을 얘기하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붙습니다. 주님이 태어난 날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세례받은 날이다, 아니면 동방박사가 경배한 날이다, 이렇게 막 의미부여를 갖다 붙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더라도 주현절이 왜 1월 6일이 주현절이 됐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1월 6일이 당시 동방에서 동지입니다. 동지가 정확히 오늘 12월 20일이지만 왔다 갔다 해요. 잘 계산하기 쉽지 않죠. 동방의 동지에서 동지라는 건 뭐죠? 태양이 가장 짧고 이제 가장 또 길어지는 그 터닝 포인트죠. 그래서 이 고대인들에게 어떤지 마치 태양이 죽고 다시 사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빛의 아들로서 요한복음 계속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거 어떻게? 그럼 예수님 생일 모르겠고, 빛과 관련된 거. 이게 태양신과 관련된 거. 그래서 1월 6일이 된 겁니다. 반면에, 서방 쪽에서는 12월 25일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2월 25일이 서방의 동지예요. 서방 쪽에서. 그쪽이 동지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우리도 저도 12월 20일 날, 여기 팥죽 잘하는 집 있습니다. 가서. 팥죽 먹고 왔는데, 그 앞에 줄이 이만큼 서 있어요. 동지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를 빛 중에 빛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빛과 관련된 이분이 태어나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그래서 결정된 게 사실은 12월 25일인 거죠. 태양신 없애버리고 이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생일을 모르는 게 더 역사적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태어난 것도 몰라야 더 정확해요. 그게 정말 예수답습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은 민주였기 때문에 가나안. 그리고 또 교회도 가나안 사람들 공동체로서 이렇게 엘리트가 아니고 역사의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힘들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일과 장소를 기억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한 게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날짜나 장소 아니면 그 역사적인 실제 그걸 찾으려면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를 한번 받으면은 이제 그때 그곳이 이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이단의 탄생지가 될지도 모르겠죠. 여기가 예수가 태어났던 곳이다. 저는 잘못됐어. 그건 알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아기 예수가 어떤 성육신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성탄절이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육신의 몸을 입고 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빛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어나셨다. 여기에 우리들이 초점을 두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날짜나 장소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두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역사적 존재잖아요. 내가 언제 맨날 예수님 성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못하죠. 12월 25일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의미를 또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짜와 장소가 있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날짜와 장소를 무시한 사람 중에 마가는 삶이 급해서 그랬고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사람이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의식 같은 걸 싫어해요. 성만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여기 예수님 어떤 탄생, 어떤 장소, 생일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본질이 더 중요하지. 본질에 집중해야 되지. 그냥 형식적인 가다가 놓쳐버려 본질을. 그게 요한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형식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혀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 날짜를 정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도 여러분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경배하던 성탄절에 뭐가 중요한지 본질이 뭔지를 항상 집중하는 것, 또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절을 받는 우리들의 태도고 경배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에 제가 계속 좀 가끔 들려주었던 말씀이지만 그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 뭔가 우화라고도 할 수 있고 전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을 맞는 올바로 경배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번째 동방박사란 그 뭔가 책은 그 어떤 단편은 그 헨리 벤다이크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1852년, 그러니까 20세기 초
20세기 초죠. 그때 기록된 하나의 어떤 전서들을 모아서 만든 하나의 단편입니다. 정확한 역사 사실은 아니에요. 역사 사실은 아니지만 이게 경배하는 자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인데, 흔히 우리는 동방박사를 3명을 알고 있죠. 사실 3명도 아니에요. 유양과 모략과 황금을 바치니까 3명으로 생각하는데 3명 아니에요. 저 막 어떤 신약학 교수님이 성경을 문제를 냈는데 동방박사는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성경 아무리 뒤져봐요 3명은 말 안 나와요. 그냥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바치니까 당연히 3명이게 생각. 3명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는 3명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 이름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알타반이다.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명의 동방박사가 간다고 하니까 알타반이 뭐예요? 자기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어떤 보물을 사갑니다. 보물을 가지고 가는데 루비하고 사파이어하고 진주를 가지고 이제 같이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베들레헴쯤 도착했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앞에 마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그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망설이다가 일행들은 먼저 보내고 그 죽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낙타 싣고 주막에 가서,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는 그 어떤 경비로서 자기가 준비했던 3가지 예물 중 하나 루비를 꺼내가지고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둘러 막 갔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찾아서 서둘러 갔는데 그 베들레헴까지 막 갔는데 이게 뭐예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가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졌고 동방박사 이미 자기들 일행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이집트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또 막 비명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말발굽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갓나라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헤롯이 뭐예요? 나머지 있는 그 사내 아이들 다 죽이려고 막 그랬던 거죠. 그 중에 한 아기를 보았습니다. 알타바는 뭐예요? 그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남은 2가지 예물 중 이번엔 사파이어를 꺼내가지고 그 병사들의 대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기의 목숨을 살리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보물 하나만 남았죠. 보물 하나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헤매는데 거의 33년의 세월이 흐른 거죠. 3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그 순례 여정을 도무지 못 찾겠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날이었습니다. 막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알타반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 골고다를 향해서 막 갑니다. 황금 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33년이나 찾아 헤매는 왕이 돌아가시다니 내 진주를 주고서 구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한 소녀가 알타반의 다리를 끌어안고 막 살려달라고 합니다.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또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보물을 그 소녀한테 줘요. 예, 알타반에게 아무런 예물도 없게 되었죠. 이제 왕을 무슨 면목으로 보나 걱정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갑자기 예루살렘 지진이 난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지진이 났었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늘이 어두워졌고 집들이 흔들리면서 막 기와장이 내리치다가 알타반을 덮쳤습니다. 알타반은 그때 당시 70세 나이 노인이었는데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갔죠. 죽어가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려 평생을 찾아다녔지만 그분을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경배하려 준비한 보석들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알타반, 너는 정말 훌륭한 나의 아들이다. 난 이미 너의 경배를 3번씩이나 기쁘게 받았다. 네가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그렇죠? 알타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찾아오면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그런 음성을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고 숨을 거두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동방박사의 내용이 그냥 전설이고 그냥 우화일 수도 있고 단편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현대인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기에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주님은 방식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기는 작은 자들에게 너희가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을 도울 때 보여 나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게 바로 나를 경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오늘 금년 한 해 누구 가난한 이웃을 여러분이 도왔습니까? 뭔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처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했습니까? 오히려 그게 사실은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고 사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한 자들의 들입니다. 결국 지금 마가도 마가의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는 경배하지 않지만 뭐죠? 결국 아기 예수가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예수를 기념하고 기다리고, 이게 마가가 지금 지내고 있는 어떤 성탄절의 그 모습입니다. 그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곧게 하라. 지금 뭐요? 지금 마가는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마가의 성탄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뭐예요? 단순히 공생의 예수가 아닌 거죠. 공생의 예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결국은 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는 누구예요? 재림의 예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뭐죠?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있는 것, 곧게 하고 있는 것.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또 어떻게 예수께 나아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경배할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냥 단순히 아기 예수의 그 임재만이 아니고 정말 주님으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 아니면 정말 때 재림의 예수로서 오셔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평탄케 하고 뭐죠? 어둠 가운데 자들에게 온전한 빛을 가져다 주고 뭐죠? 온전히 정의와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세상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우리들이 맞아야 될 어떤 성탄절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